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 예수가 태어나리라.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지극하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사람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붙었으니까 거룩하다 이런 말이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자연 현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키면 됩니다. 천둥 가운데 말씀하시고 번개를 치면서 나타나시고 정말 기이한 일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고, 구약 성경에 보면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대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가 이르러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기이한 일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결국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인간의 삶을 택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랍고 능력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다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빌어서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초, 우리의 고난,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 상처들을 다 아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얼마나 슬프며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얼마나 고통하며 우리가 질병에 시달려 아플 때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아십니다.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속 계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다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괴로움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 잘 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나는 주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테니 그러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주님께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확실하게 생각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 육신의 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칠 때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고 그분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다스림이란 반드시 그 뒷면에 또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림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누군가가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분열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스림에는 순종이 필수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세상 나라는 법을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줍니다. 벌금은 매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만 되는 거죠. 강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법 위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오늘 이 명령을 어겼구나, 오늘 벌점 10점, 은행에 20유로 내고 오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여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정 안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높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크셨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성장하셨잖아요.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평생은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 사람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오늘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봅니다. 순종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죠. 순종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라 열등하다는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면서 사람에게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손에 길러져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 한 아기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다스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서 가족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이 내 마음,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순종의 가치가 소멸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기쁘게 순종하고 감사하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나라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편히 쉬어야지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또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주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화목 제물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육신으로, 그 몸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게 해주셨으니 그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무슨 일을 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죄의 사슬에 묶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로 바쳐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삶, 성화된 삶,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서 우리 육신이 썩어질 그런 사망의 몸이 되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기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며 죽음의 문을 나서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분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으나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을 입고 태어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시금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번째가 끝입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섯 번째 있을까 봐 또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끝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막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래도 여러분 밥 차려 주시죠. 네. 공부 못하고 내 기대만큼 재능 있는 자녀가 아니더라도 옷 사줄 때는 좋은 옷 사주실 것입니다. 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학비 대주고,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할 때 내가 능력이 되는 한 다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찌 사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자녀에게 우리 재산 물려주겠죠. 우리 옆집 보니까 저 집 아들이 참 똑똑하고 잘났더라, 그러니 저 아들한테 줘야지.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 DNA를 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상속하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누가 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하나님 나라의 모든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광도 받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우리가 자녀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줄도 믿고, 고난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인생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명예로운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내 존재 가치가 빛나게 되는지를 모른 채 어리석게 세상의 재물을 모으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명예롭게 되고 귀하게 되는 줄 착각해서 헛된 일에 바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육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저주받을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육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우리가 세상에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은혜인지 알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기쁨이 넘치는 성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은 기쁨이 있는 잔치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놀라우시며 고귀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가슴 떨리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